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함께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라는 소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읽어보시면서 아마 저와 같은 감동을 또 로마서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린도전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의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의 문화나 사회나 역사적 그 배경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 고린도를 제2의 로마로 재건하려고 기원전부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퇴역 군인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고 그러면서 도시의 상인들이 형성되고 해방 노예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쪽에서 하층민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겠죠. 더군다나 그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면서 특별히 그랬던 것은 고린도가 이 그리스를 연결하고 이탈리아와 동편의 그 오리엔트를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그 허브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무역업이 굉장히 또 뛰어나게 됐던 것이죠. 거기에 또 버금가는 게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죠. 그와 같이 이제 항구 도시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조금 부유해졌고 상업 도시가 되었고 그때 방랑 철학자들의 활동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방랑 철학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철학을 전파하는 거죠. 선생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서로 간에 후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철학을 설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후원자를 얻기 위해선 뛰어난 화술도 있어야 되고 지적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알력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자기 문화에 있는 이러한 철학자, 이와 같은 철학자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거죠.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내 밑에 있다, 내 문화에 있다, 내가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의 방랑 철학자들과 후원자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지역이었고 항구 도시였고 상업 중심지로 되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다인종, 다문화,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들이 그곳에 크게 생겨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또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저랑 그때 가셨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고린도에서 운하를 보고 또 고린도 신전터 옛날 그 도시터를 그 이제 고린도 마을 터를 한번 가서 보시게 됐죠. 거기에 신전들이 있었고 또 갱그레아 항구도 저희가 갔었죠. 거기에서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기틀을 맡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징이 자신들의 신흥 문벌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후원해 주면서 방랑 철학자들에게 좀 잘 나가는 방랑 철학자들을 자기가 후원해 주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문벌이며 서로에게 경쟁하며 과시하는 도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서로 말로 싸우는 거긴 하지만 서로 비판하는 게 능숙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상대방을 깔고 뭉개는 게 능숙한 거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다른 결과는 음란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음란한. 왜냐하면 신전이 많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신전에 깃드는 어떤 그 창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마치 그 고린도를 대표하는 말처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 같네라고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무분별한 음란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바울과의 관계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를 그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유럽으로 문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달리아라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로마서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추방이 있어서 그때 고린도로 오게 되고 거기서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되며 동종업계,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오는데 동종업계, 그러니까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수리아를 지나 에베소로 간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대부분의 교회가 또 이제 가정 교회로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보통 가정교회의 특징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유수한 재력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 거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유수의 몇몇 가정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뭐 글레보라든지 그런 스테파나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들 사이에서 구성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모임을 주관하는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을 하층민이기 때문에 노예이거나 종이거나 또는 여자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융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율법이 없는 행동을 많이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층민과 또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철학의 원리를 기독교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영이 중요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의 전반에 흐르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영혼이고 육은 가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체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금욕주의가 그 안에서 또한 있게 되는 거,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막 살아도 돼. 근데 그와 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금욕주의자들과 그것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에 쓴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우리 성경 안에는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 건데 바울의 말로 인해서 그 전에도 내가 음행한 것을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연을 완전 끊어라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하지 말라는 오해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음행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공동체에서 차단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세상과는 단절해라라는 것으로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다시금 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로에의 보고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에 가서 3년 정도 머무를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니까 처음 교회가 활동하고 하면서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러한 문제를 질문하고 서신으로 답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장에 보면 우리 후반절에 나오는 11장 이후부터에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또 다시 방문하고 서신으로 질문하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결혼, 성령의 은사, 우상의 음식, 연보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또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또는 읽어주고 하게 됐지만 디모데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잠시만요. 디모데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에베소로 가서 바울에게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준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울도 역시 천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쓸쓸히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때 이제 자신의 그러한 감정들을 숱한 야, 바울 저거 가짜 같아. 바울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상해. 말도 잘 못하고 모진 핍박을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답변을 하고 또는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를 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이제 후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변론도 같이 섞고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한번 격려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기고 그리고 음란한 성적 문제가 발생하고 세상 재판에 소송을 하고 서로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예배 모임 때 또는 주의 만찬 때 공동 식사할 때 그들이 서로 타인을 같은 교인을 그러나 신분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함이 없었던 것 또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지요. 자, 1장부터 4장,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러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 내에서는 이제 교회 내의 파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문제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따라가게 되지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이제 또 고린도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아볼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분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그래서 고린도 문화에 이제 어떤 그 방랑 철학자들을 후원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헐뜯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그 구도, 경쟁과 과시하는 그 구도 안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바울은 말이 어눌한 것 같아. 아볼로가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지. 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와 통해 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토양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결국엔 불거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파당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토양의 문제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그들이 살기 때문에 세속이 자라는 그러한 경쟁과 과시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 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이면 어쩌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안 주길 참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은 문제는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세속 가치관에서 주님 생각으로 불러 모은 것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고린도의 배경이라면 경쟁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속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가 너희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을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바울이며 아볼로며 베드로며 그 모든 지도자들에겐 서로에게 맡겨진 것이 다를 뿐이지 지도자와 교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그것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라고 베드로가 이것을 명히 잘 알도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이고 그 거하는 곳을 인간의 지혜로 덮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음란함에 관한 것, 성적인 타락,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야단치면서 가르칩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5장에 등장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자랑했는데, 그러니까 계모화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면 근친상간한 자와는 이제 교제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말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차단하라고 그랬잖아. 공동체에서 해롭다고 했잖아. 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는 문제들. 이제 세상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때가 오게 되면 주님의 법으로 재판받을 사람들인데,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 우리를 판결해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라고,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집단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판결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또 몸이 곧 성령의 전이니 주를 섬기는데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뭐 육체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육체는 대충 막 해도 돼. 막 이렇게 뭐 육체는 괜찮은 거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잖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2절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의 사고가 고린도전서 내내 이와 같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유익을 끼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후반의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금욕적인 태도의 문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그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또는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아니 고민할 게 따로 있지.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면 안 되지. 결혼 안 했는데 그럼 결혼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나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맞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유익성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은 성적인 죄를 그 유혹으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러니 결혼을 파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그 유익을 잘 누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도를 다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배우자를 그렇게 기쁘게 하라.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이러한 문제는 그 난로가 있으면 그 난로 안에 있는 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난로 안에 있는 불은 그 난로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난로는 이 결혼과 같은 제도인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것은 불씨인 거죠. 난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서 불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유익성을 우리가 잘 알면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도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해가 있을 때는 그럴 때에는 이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결혼한 상태로 불렀으면 그대로 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불렀으면 그대로 살아라. 이왕이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지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강권하지는 않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있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주로 교인들은 하층민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놓고 거기서 고기라고 하지만 그 고기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뜻합니다. 그 고기를 그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그 재물에게 바쳐졌던 거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도시에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사떡 돌리잖아요. 이제 가게 열면 고사 지내고 고사떡 돌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기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그거 요즘 뭐 잘 먹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고기 냄새도 못 맡던 사람들이 그거 했을 때 그거 뭐 넙죽넙죽 받아서 먹고 단백질 섭취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바친 것이 어떤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고 경건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바울은 나는 안 먹는다,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손이 실족시키면 손을 잘라버리고 뭐 눈이 실족시켰으면 눈을 파버리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게 뭐죠? 그 돌아가신 분들 댁에 방문하거나 또는 큰 집에 뭐 차례 때문에 방문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데서 뭐 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우리 행동에 있어서 우리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피로 사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참을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이제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죠. 이제 종이나 여자나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종이나 여자나 노예나 모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 가리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울을 이제 여자들이 너울을 안 쓰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것이 어떻겠느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보면서 어쩐 이렇게 유혹의 대상이 되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와서 전하게 보면서 여자들 구경하러 오는 거죠. 옛날에 이제 뭐 저희 학창 시절 때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교회 오면 이제 뭐 교회 오빠라는 용어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또는 그 여자 동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뭐 이제 남녀공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뭐 여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들이, 야, 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아, 교회 동생이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부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또 교회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영향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좋은 영향이 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여자 목사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냥 흠뻑 자랑하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과연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집중이 잘 될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여자들이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 풀어 헤치기보다 그렇다면 우린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덕스러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배에 덕이 되지 않는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성령의 근심거리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한 덕을 세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 고린도전서의 기반으로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모였죠. 그리고 나면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층민들, 종들은 먼저 된 그런 그 재력가들이 모임 이후에 늦게 일들을 다 마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겠죠. 사장님은 일찍 오고 그 종업원들은 나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했고 주의 만찬을 그렇게 접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온전한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당이 지어진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또 계급까지도 나눠지게 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처신이 잘못되다 보니까 주의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이는 거 참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도마 위에 올라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옳지 않다. 그럼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중요한 그 식탁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차라리 집어치워라 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또한 예언과 방언, 그러니까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왔습니다. 방언이 영혼 구원의 증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정신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의 증거가 이제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이제 남용하게 되는 거죠. 예배 공동 모임에 모였는데 방언을 막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리 방언 저리 방언 막 하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방언 잔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지체와 같이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각자의 지체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발더러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방언을 실컷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 이방 종교에서 제사 지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방신을 접신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교회에 이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방언보다 차라리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방언까지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바탕 안에서 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방탕하게 굴리고, 음란하게 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성립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하고 승천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쾌락과 탐욕을 따르지 말고 부활 때 영광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바된 곳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셨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거룩함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거룩함이 결여되다 보니까 욕되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또한 사랑의 결여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거룩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너무나 거룩함이 결여되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지나치게 거룩한 행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근본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도덕적인 충고나 개인의 영적인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속에서 자유와 책임,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를 훑어보았고요. 같이 함께 또 생각들을 나누며 또 빈틈에 여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